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제 암몬 사람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장례를 치르자마자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이렇게 27절에서는 11장 27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그 이웃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새끼처럼, 자식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기르는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접대하는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다윗이 깨닫게 합니다. 나단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할 때 다윗은 백성들의 송사인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다윗이 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불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왕은 부끄러운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합법적이고, 왕은 무슨 짓을 해도 된다는 것이 왕권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왕이 행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 재판하거나 심판하거나 책망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행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모습이라면 이 나단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감히 왕을 책망하다니요. 왕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자고 완전한 자로 그렇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히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와 같이 신권이 강하던 시대에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 왕 앞에, 그 당시에 그야말로 강력한 왕이었던,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온 이스라엘의 신뢰를 받고 있던 그 다윗 앞에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책망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침묵하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것과 같이 또한 구원하기로 원하시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윗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그 사람이라.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이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 나단을 죽여버리고 말았을 텐데 감히 나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다니, 그러면서 죽여버리고 말았을 텐데 다윗은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야말로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중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이런 사소한 죄들, 이런 모든 범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 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업신여기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강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성격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용서입니다. 이 죄의 대가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니 죽은 다음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는 무한한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에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형벌조차도 너무나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죄조차도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고난을 겪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아예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죄의 대가를 세상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은혜 받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고난조차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모든 죄에 대한 징벌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이렇게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였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죄는 지었는데 벌은 받고 싶지 않고 일은 저질렀는데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이 우리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훨씬 은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고난 겪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데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상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자식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대적에게 쫓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지금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지도자들 가운데서 범죄하는 이들이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지금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나단이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는 것과 같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나단과 같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오늘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